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쓰러졌죠. 믿는 사람의 자존감이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와 연관해서 자존감의 문제, 자존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찾아와서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모든 게 자존감이 낮은 게 문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꼭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만 하는 게 아니니까 실력이 그렇게 안 되면 전국체전에 가서 동메달이라도 따라. 그러면 좀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성취 가능한 것을 자꾸 성취하려고 해봐라. 좋은 생각이죠. 또 하나는 결국 내 자존감 문제는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 남이 나를 칭찬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안 좋게 평하냐에 따라서 그 악플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도 괜찮게 생겼고 그거 못하지 않는데 그냥 악플을 좌우지간 막 달면 자존감이 팍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악플 달 정도만 돼도 좀 알려진 사람인데 그것도 아니니까 나는 악플도 달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10사람 중에 7, 8명은 나를 우습게 여겨요. 근데 2, 3명은 나를 아주 인정해주고 적극 지지해주거든요. 그러면 해결책은 2, 3명하고만 만나고 7, 8명은 안 만나는 거예요. 네, 그냥 문자가 와도 씹고. 뭔가 지금 내내 하실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거 도움이 되긴 되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자존감 문제란 결국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네. 자존감이 왜 낮아지고 왜 문제냐, 왜 높아지냐. 그런데 자존감 낮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self-esteem인데요.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뭐냐. 학자들도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용어 자체에 자존심 플러스 알파예요, 원래. 근데 이제 자존심이란 말은 뭐 self respect 또는 pride. 근데 이제 pride 같은 건 좀 교만 이런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듣기가 거북하죠. 자존심 세다 그러면은 안 좋게 여기죠. 근데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 그러면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자존감 열풍이 미국에서 먼저 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게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현해탄만 건너는 것도 있죠. 왕따 같은 거. 일본의 이지메가 건너와서 왕따. 근데 이제 태평양 건너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도 역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 자존감이 굉장히 대두가 됐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아직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폴 비츠라는 학자가 신이 된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한 챕터로 자존감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교육에서 자존감을 기초 개념에 포함되었고 교과 과정은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갖 자신 있는 자기를 긍정적으로 말하도록 가르치게 되었고 또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네가 얼마나 훌륭한지 소중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얘기하라고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자존감 교육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논의된 바는 10대 학생들이 약물에 빠지고 임신이 생기고 수학 점수가 낮고 또 자퇴율이 높고 이런 모든 것이 자존감 낮은 게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제안하기를 성적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보상이나 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8개 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을 모아서 수학 경시 대회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미국이 몇 등을 했을까요? 네, 8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존감 충만하게 해줬는데 수학 경시에서는 네, 최하위를 했다. 1등은 어느 나라가 했을까요? 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자녀 교육에 자존감이 충만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있어요? 한국이 1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볼 때에 설문조사를 겸해서 했어요. 내 자신의 수학 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수학을 잘한다는 학생이 제일 많은 게 미국이었고요. 나는 수학 못한다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게 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성취도가 높다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자존감이 낮을수록 성취도가 높다는 말이냐? 그거는 아니다. 내가 말하는 건 이 두 개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것이 다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존감이 낮으면 증상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네. 그러면 왜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이슈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안 하면 높고 낮은 게 안 되잖아요. 키도 네, 높고 낮은 게 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작고 작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크고. 그럼 내가 자존감이 낮은 것은 내가 비교하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낮은 것이죠. 근데 내가 열등하다는 것을, 열등감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내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체가 우리가 걱정하는 열등감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너무 잘하잖아요. 저는 그만큼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박지성 선수 때문에 열등감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진짜 비교할 만한데 아니 초등학교 때 동창을 만났는데 학교 때는 제가 정말 여러모로 근데 지금은 보니까 뭐 너무 잘 나가고 그러니까 열등감 느끼고 동창 모임 나가면 자존감 팍팍 떨어지는 거죠. 비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가신대요, 다들. 네. 그렇군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렇다고 그럼 모든 거 다 끊고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자존감에 대한 우리의 그 견해 자체를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서 자존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나타나 있나. 성경을 생각해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래서 이제 탐지하게 했는데 그중에 10사람이 거기 갔더니 뭐 땅은 좋은데 적과 꿀이 흐르는데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더라. 우리가 못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그거에 반대하느라고요. 이제 억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는 그 땅이 좋다 그러고 막 포도와 좋은 과실도 갖다 보이고 하더니만 이제는 반대, 이제 격돌이 여야 격돌이 벌어지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그 땅은 너무 나쁜 땅이야. 아주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그리고 안악자손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 설교 제목을요 메뚜기 같은 자화상 그렇게 붙여서도 하고 그러셨어요. 예, 그게 믿는 사람들이 가질 자화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사람은 분명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갈렙은 자존감이 낮지는 않은데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건가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예를 또 하나 들어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 다 아시죠? 네. 다윗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블레셋 장수 하나가 커다란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다들 가만히 있느냐. 가서 대항하지 못하고 아무도 안 나가면 나라도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형들을 야단칩니다. 네가 뭘 안다고 넌 전쟁 구경하러 왔다 막 이러면서 핀잔 주지만 상관 안 하고 이제 자기는 나가겠다고 하는데 사울 왕이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보니 홍안의 소년이에요. 네가 어떻게 저 큰 백전노장을 상대로 싸우겠냐. 그랬더니 다윗의 말이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뺏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내었고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덤비면 그 갈귀를 잡고 내가 쳐 죽였나이다. 소년이지만 대단한 소년인 거죠. 사울 왕은 반신반의했겠죠. 하지만 자기는 지금 뭐 이거저거 가릴 새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갑옷을 주었는데 너무 큰 거죠, 다윗에게. 그러니까 오히려 불편합니다. 안 받고 그냥 목동에 차린 그대로 나갔어요. 다만 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주워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이제 골리앗에게 나가니까 골리앗이 야, 이 목동이 지팽이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오니까 네가 나를 무슨 뭐 양치다가 뭘 잡듯이 그렇게 오느냐. 그런데 다윗은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쓰러졌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자, 다윗은 자존감이 낮지는 않았죠, 분명히. 그럼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나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자존감이 높고 낮은 걸로만 보려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나 다윗의 이야기나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는 자존감이 높고 낮음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자존감만 높은 골리앗 같은 사람이었다라면요, 쉽게 말하면 이랬을 겁니다. 달려가면서 야 골리앗, 너는 뭐 덩치 크다고 이렇게 덤비지만 이스라엘의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다윗이 있는 거 몰랐느냐? 오늘은 네 제삿날이다. 그러고 달려갔어야죠.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삼국지 같은 데 보면 거기 나온 유명한 장수들은 누가 여기 있다. 연인 장비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래야 그게 그림이 만든 건데 다윗이 누구고 내가 어떻고 그런 말 하나 없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자존감이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지 않은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아시죠? 네. 오리들 틈에서는 못났다고 항상 왕따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커서 날개가 커지고 쫙 펴보니
하늘을 날르는 거죠. 멋지게. 백조이죠. 네. 믿는 사람은 미운 오리 새끼들 틈에 있는 백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멋진 오리들이 못생긴 오리라고 자꾸 악플을 다니까 이렇게 그냥 위축되어 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왕자고 공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세상과 자꾸 비교를 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그 평가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죠. 예, 거기에 매달리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그 모든 걸 충족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분은 뭐 삼성의 그분인데 그분은 정말 자존감이 엄청 높을까요? 그분은요 저희들하고는 비교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빌 게이츠하고 비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자존감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뭐 학교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막 스카이 대학 얘기를 하고 더 막 근데 상담해보면요 아니 괜찮은 대학을 다니는데도 자기 자존감 막 낮다고 그래요. 이게 참 그 왜 그럴까? 하지만 뭐 서울대학은 아니니까 이해를 했는데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 또는 졸업한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더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막 그냥 서울대학 출신 아니면 절대 결혼할 수 없고 뭐 야, 결혼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어느 대학을 나오면 자존감이 높을까요? 하버드 대학 나오면 괜찮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하버드 대학 1학년 들이요 지금 한 학기가 지금 거진 다 돼갑니다. 아마도 한 절반 이상은 지금 자존감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려면 토플 아니 그 뭐죠 SAT만 뭐 1,500 이상이면 되는 걸 우리는 수능 성적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 외에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글도 잘 써야 되고 뭐 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오래 등수를 안 매기지만 매겼다 하면 1등 아니면 2등 정말 좋은 학교를 하면 2등 아니면 거의 다 1등 아니면 안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온 곳이죠. 한 학기 지났어요. 1등이 몇 명일까요? 한 명이죠. 몇백 명 중에 그래도 한 10등까지는 그래도 내가 하버드인데 하버드 들어와서 10등 괜찮은 거야 하겠지만 50등, 100등 어떨까요? 하버드 대학생이라고 다 자존감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거죠. 자존감 얘기는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은 충족될 수 없고요. 그러면 자존감 낮음에 대한 문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서 그들이 나에게 바친 재물을 가로채게 했느냐. 그래서 너희 집안을 원래는 대대로 제사장 집안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러니까 그 존중히 여긴단 말이 honor, 명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명예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막 알아줘요. 최고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나를 멸시함으로 나는 너를 아주 멸시해. 이거 하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안 알아줘요. 무슨 강의를 그렇게 해. 그래서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방법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면 결국은 사람 앞에서도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죠. 뭐 예외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바울의 얘기를 했지만, 모든 충성을 다하고도 마지막에 여생이 부자가 되거나 잘 사는 게 아니라 순교당하고 말았지만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고요. 그러나 그건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이 땅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것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나 자존감 낮은 거 어떻게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건 잊어버리고 하나님 존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Chariots of Fire라는 그런 영화인데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은 영화죠. 이게 어떤 그 올림픽 경주자의 이야기인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축구 선수였는데 너무 빨리 달리니까 100m 경주에 나갔는데 영국 체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등 한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의 선수인데 그 두 사람이 다 나란히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선전이 주일날 열리니까 이 1등한 사람이 에릭 라이델이라는 사람인데 나 출전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그거 막 너무하다고 다들 그러는데 요지부동인 거죠. 근데 이분은 중국 선교사를 가기로 서약을 한 사람인데 올림픽 출전한다는 바람에 부인이 화가 나서 올림픽에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빠르게 만드셨을까? 내가 나의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출전을 했는데 주일날 예선전이니까 나 주일날은 못 뛰겠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회의를 하는데 400m 허들에서 은메달을 딴 귀족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400m 달리기 400m 출전권을 양보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메달 하나 땄으니까 그분에게 양보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 출신 2등 한 사람이 100m 출전하고 이 사람은 주일날은 쉬고 이제 400m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국 선수가 있었는데 미국 선수가 출발선에서 그에게 다가와서 쪽지를 하나 줍니다. 그 쪽지를 보니까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명예롭게 하는 자를 내가 명예롭게 하겠다. 쪽지를 준 거예요. 그 미국 선수가 그러니까 전회 올림픽 우승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라이벌인데 그 사람이 가서 그 쪽지를 주던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기 경쟁자인데. 그래서 이제 경주가 벌어졌는데 아슬아슬하게 그 선교사가 에릭 라이델이 우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 케임브리지 대학 선수 100m 출전한 사람은 역시 또 금메달을 따고. 그러니까 영국은 금메달 2개를 딴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맨 끝에 끝나고서 자막이 그 후에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 신문에 이제 대서특필이 됐죠. 주일날이니까 나 안 뛴다 이게 막 신문에 나니까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부인이 비행기를 타고 와요. 와서 이제 그 남편의 마지막 경주를 보게 되는데 경주가 끝난 후에 이 부부는 중국에 가서 거기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에 뼈를 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 영화적으로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아카데미상을 탔었죠. 그처럼 우리가 자존감에 너무 연연할 것이 아니라 뭐 자존감이 낮으면 문제가 되긴 됩니다만 아까 제가 그
수학 경시대 얘기도 했지만요. 그 미국 학생들은 계속 자존감 키워져 가지고요. 나는 수학 자신 있어. 그런 자신감은 가졌지만 막상 시험을 쳐가지고는 이렇게 실패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더 심하게 나빠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도 많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 결과 청소년들이 쓰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근자감이라고 아시나요? 근거 없는 자신감. 자기들끼리 보기에도 얘는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는 거야. 쟤는 근자감이 충만해. 지금 이 세대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은 필요합니다만 그 자신감이 근자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